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여러분 있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33장 29절. 33장 2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느냐? 모세가 정말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잊지 마라.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결국에 너희를 높은 곳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느보산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구약의 한 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또 여러분 신명기가 굉장히 긴 말씀이잖아요. 34장에 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명기를 처음 또 대하거나 또 혼자 읽으실 때 여러분 어땠어요? 굉장히 신명기 봐도 진짜 어렵고 읽어도 끝이 안 나는 뭐 이런 말씀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정말 조금씩 말씀을 봐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온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 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행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마침내 너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울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모든 말씀을 또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신명기를 마치면서 모세의 인생을 한번 좀 되짚어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총 몇 살을 살았냐면 120살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요 딱 40년씩 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거의 죽을 뻔하게 이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아슬아슬했습니다. 뭐예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당시에 겨우겨우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을 떠내려갔던 모세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애굽의 공주에게로 떠내려가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이 모세의 최고 정적이잖아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아니 그때 모세가 딱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의 야인으로 또 40년을 사는 아니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아니 그때는요 이제는 하던 일도 그만해야 돼. 80세면 나이가 먹어서 힘도 들고 또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0세를 된 모세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알고 보니까 이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은 보기에 모세에게는 그냥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내 말대로 너는 살아라 라고 80세에 불러서 애굽으로 모세를 집어 넣은 거죠. 10가지 재앙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모세가 갈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다 경험을 했습니다. 십계명도 누가 받았냐? 모세가 받아왔어요. 성막 모세의 집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온 거죠. 아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분 이제 모세 죽으면 어떡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나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12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가나안 코앞 문턱까지 다 데려다 놓고 120살에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그 120살이 된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산으로 올라가는데 전혀 기록이 새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몰라요. 식구들도 모르고 하물며 여호수아도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 그러니까 무덤조차를 찾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장례, 또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치르신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느보산 올라가기 전에 좀 식구들도 좀 보고 여호수아한테 얘기도 좀 하고 또 내 장례식도 좀 거하게 좀 치러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고 기념비도 세우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를 않은 거예요.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냐? 그 모세가 너무나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의 무덤조차도 우상이 될까 싶어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남기지 않았던 모세. 모세는 여러분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미련 없이, 정말 미련 없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 업적 이 땅에 남기지 않겠다. 내 이름 이 땅에 남기지 않겠다. 그 동상도 세우지 않겠다. 전도서의 말로 보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과 12절의 말씀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신명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또 제가 신약을 찾아보니까 신약에도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어디에 모세가 나오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장에서 또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부름을 받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신명기를 마치면서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드느냐? 저는 여러분 신명기 마치면서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 신명기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아, 신명기는 율법책이구나. 율법 그 많은 율법을 다 어떻게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작을 여러분 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를 보면 볼수록 그 율법 속에 들어져 있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려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에게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마음인 거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통치를 받으며 내 나라에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축복도 하시고 때로는 저주도. 아니 저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만 저주가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주라고 하는 강조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다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주시려고 축복과 저주를 다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 통치와 내 질서와 내 나라에서 너는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세. 신명기가 여러분 모세로 이제 끝이 나잖아요. 마지막이. 근데 모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지나가면 또 사사가 등장하고 사사가 지나가면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왕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우리는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고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사실을 여러분 이 신명기를 마치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미련 없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도록 천국으로 올라가는 나의 사명 다 감당하고 다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또 미련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로 신명기를 마치게 하시고 신명기를 보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더 커져가는 그 마음을 얻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임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